오전 시간에 이어서 방언 기도에 관한 계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의 삶, 능력의 삶, 오직 성령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은 후에 지적으로 아무리 많은 가르침을 받는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거나 영적인 진보를 이루지 못합니다. 나의 생애를 바꾸는 것, 그것은 계시입니다. 계시의 지식. 베드로가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계시의 지식들, 실제적인 영적인 지식들이 우리를 장성하게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식의 열쇠를 받고도 자신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의 문조차 막았다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지혜의 열쇠였습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적인 지식과 지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를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고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에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자,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실 때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나 내가 아는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하지 못한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초공사를 한 후에 벽을 세우고 벽을 세운 후에 지붕을 덮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진리의 지식이 우리의 내면에 하나씩 세워지도록 수많은 시간과 또 수년 동안 기도하게 하시는데 말씀을 낮은 소리로 읊조리게 하시고 또 방언을 말하게 하시면서 내 안에 말씀의 기초가 튼튼히 세워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방언 기도는 말씀의 기초를 도와주는 은사의 계시의 은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방언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첫 번째 오는 게 뭐예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여러분, 말씀의 기초를 진리의 지식이 세워지게 하는 게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할수록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로 깊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의 기초가 튼튼히 세워지게 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계시는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누가 알게 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올 날들을 대비하여 방언 기도를 정점으로 사용하셔서 내 영의 영원한 진리가 세워지도록 새로운 이해의 영역을 넓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가는 바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성령에 의해서 진행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성령이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빛이 모든 이에게 비춰지길 원하지만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은 성령의 계시입니다. 여러분은 이 계시의 차원과 영역으로 나가셔야 돼요. 더 깊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영엔 부유한 계시가 부어지면서 계시의 지식이 더해지고 육신의 삶이 지배하는 것을 벗어나 이제 성령이 지배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방언은 영에서 나오는 하늘나라의 기도죠. 신자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항상 말씀의 기초 위에 자신을 건축하고 또 영 안에서 행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과 같지 아니한 삶, 내 삶의 생애를 완전히 바꿔놓는 것은 성령 안에서 걷고 성령 안에 잠겨 살 때 그때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능력은 방언 기도를 할수록 여러분 강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심고 거둠의 법칙이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심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은사와 계시적인 차원, 어떤 능력들이 계속 부어지는데 영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기에 은혜의 성령께 나가는 자에게 이 비밀을 허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사람의 영 안에 있는 일들을 알고 간구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또 알게 하시고 사람이 가르친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 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열어주시고 깊은 지혜를 주십니다. 주님의 임재에 머물고 또 머무는 법을 배우고 또 우리의 얼굴이 주님 앞에 머물수록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마귀는 떠나갑니다. 마귀는 떠나가요. 오늘은 성령의 외적인 사역이 아니라 내적인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인간을 향한 거대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지혜로 수 없는 시대를 내려다보시면서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이 지구상에 살게 될 각 사람의 복잡한 세부 사항까지 세대마다 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사탄의 진영으로부터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던 과정 중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위한 어떤 계획과도 다른 오직 당신만을 위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 속에 이 시대 속에 살게 될 시간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순간을 채울 것인지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기보다 그분의 계획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에 대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잉태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계획 안에서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정 가운데 잠재적인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예정하신 계획을 따라 우리가 걷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개인적인 계획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접근할 길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먼저 이 강대상에서 무엇을 설교하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교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으로 첫 발을 내딛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죠.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에요.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예수님을 거절하면 우리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구원과 상관없이 받지 못한 채 죽어서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도 우리가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부하면 그렇게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버림받고 지옥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입을 열어 가르치셨을 때 예수님은 그 앞에 있던 수만 명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창세전에 감추어진 말씀들을 풀어주셨지만 주님은 각 사람이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계획 안에서의 삶을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그때 시대만 아니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선택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따라오라. 선택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또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계획하신 것도 말씀해 주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인간에 대한 계획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구원을 얻었을지라도 또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멸망의 문과 생명의 문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해서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 없이 살다가 또는 넓은 길, 넓은 문에 서 있다가 하나님이 없는 영혼 속으로 들어갈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완전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들은 단지 그것을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채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삼았다면 아무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발견하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 안에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뿐입니다. 성령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없이는 결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아셔야 돼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 없이는 구원조차 받을 수 없고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또 13절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절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이시죠? 자,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즉시 들은 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해주시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진리의 성령께서는 그 누구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 없이 이렇게 기도할 때도 많이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많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여러분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돼요.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들은 것을 우리의 영에 말씀하시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자신의 피조물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지혜와 명철로 개인의 생애를 위해서 완전한 계획을 펼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출생과 사역과 우리의 부유함이나 구원의 모든 분야와 개인적인 삶을 계획하실 때 누가 계셨어요? 성령께서 그 자리에 계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창조자세요. 성령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모든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을 주의 깊게 들으셨어요. 여러분의 장래일까지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감독할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계신 분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이런저런 일 상담하지 마세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상담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나가세요. 성령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매 인생의 순간마다 일어날 일들의 세심한 것들을 계획하시는 것도 다 들으셨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또 로고스이신 예수님과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동일하실 뿐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계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곳에 성령께서 계셨죠. 성령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 성령님은 실제로 당신 안에 거처를 마련하고 당신을 섬기기로 동의하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자,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만물을 주관하셨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오셨죠. 그런데 지금은 오늘 오전에 사도행전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섬기기로 동의하셨고 성령님께서 오신 주요 목적 중 하나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나의 중보자.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살도록 보내셨을까? 그래야만 성령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그가 오실 때 자신의 기도 언어를 가져와서 당신에 관한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 언어를 통해서 성령님은 어느 누구로부터 독립해서 심지어는 여러분의 마음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기도시킬 때가 있어요. 직접 우리의 일에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 있으면 터치해 주세요. 안 된다. 가지 마라. 불편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갑자기 입으로 기도케 시키십니다. 예, 성령님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계획을 듣고 그것을 당신의 영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언어, 성령님이 그 계획을 표현하는 언어가 바로 초자연적인 언어의 방언입니다. 방언이에요. 예,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받아본 자는 알아요. 내 안에서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나로 기독케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당신이 성령께 기회를 드리기만 하면 성령님은 이 언어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을 세워 하나님께서 거하실 영광스러운 집으로 건축하시고 당신을 그의 거룩한 능력으로 충전시키기 위해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당신의 부르심을 위해서 친히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활성화되도록 허락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드린다면 성령님은 자신을 여러분에게 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허락하시면 성령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빌려드립니다. 예, 그분은 예수께서 자유케 하신 모든 저주로부터 여러분을 이끌어내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과 죄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예정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여러분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장소, 그것으로 모든 것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과 계획에 전적으로 거부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마음껏 자신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 속에서 방언에 대한 거부감을 갖지 않는다면 당신은 당신의 방에 들어가서 2시간 혹은 10시간이라도 이 초자연적인 언어로 기도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한 말 한 말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당신의 선택입니다. 아멘? 이 사실 믿으세요? 그러면 기도할 건가 말 건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내가 널 도와주리라. 내가 널 도와주리라. 내가 널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기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기도하기로 작정할 때마다 당신이 기도하지 않는 때보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계획에 좀 더 세움을 입은 상태로 그 기도의 시간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예, 당신을 위한 계획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또한 당신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땅의 기초를 놓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구원 계획에 관하여 들은 모든 지식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구원 계획에 관한 모든 지식으로 무장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살필 때마다 그분은 그 계획, 즉 당신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함으로 당신의 삶에 실제로 그것들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당신의 심령을 살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심령을 살펴서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우리 삶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제3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살기 위해 오셨다는 것에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 불도 아니요 바람도 아니요, 예,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할 때 성령님은 세례로 우리를 채우고 우리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감독하시는데, 사실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감독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실 때 초자연적인 언어를 동반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실 때 동반하는 초자연적인 언어는 가장 위대한 현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 사람이 어떻게 보든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랄랄라 띠따따 뭐 제가 옛날에 제가 아시는 그 집사님 처음에 교회 갔었는데 그 아침 저녁으로 막 엄청 열심히 기도하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의 방언은 이렇습니다. 딸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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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분의 방언이에요. 근데 억양은 이런데 그 한 언어로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세요. 다 알아듣습니다. 내가 랄라 띠따 뭐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애기 키워보세요. 애기가 응애 남편들은 몰라요. 엄마는 다 압니다. 아, 제 기저귀 갈아달라 뭐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것은 위대한 영적인 현상이에요.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표적이 되고 우리의 내면이 초자연적인 법에 굴복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자연의 법은요 영적인 법칙에 복종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법의 실행자가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영적인 법의 실행자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더 많이 발견하게 하실 때 자연의 법이 영적인 법에 복종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의 법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서 어떤 때는 환경을 다스려서 어떤 일들이 우리를 위하게 하거나 거스르게 하고 우리를 가난하거나 부유하게 하고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슬프거나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법이 영적인 법에 순복하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었을 때 그들은 자기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몰랐어요. 근데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영적인 법이죠. 영적인 법칙을 시행하시는 만왕의 왕이 잠잠하라 한마디 하시니까 자연의 법이 순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으나 모든 피조물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영적인 법으로서 실행됩니다. 우리가 얼마 동안을 성령으로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즉 영적인 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영어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 법을 활용하셔서 우리의 환경, 즉 자연의 법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일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속하지 않은 것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속하지 않은 것들이 내 육체에서부터 내 생각에서부터 다 내 가정에서부터 떠나갑니다. 이 일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서도 일어나지만 우리의 육체에서도 금세 드러나죠. 여러분이 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도 모르게 숨어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몸에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할 때, 자, 말은 영이죠. 말은 빛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에요. 우리가 영의 언어를 풀어놓을 때 빛이 계속 비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에서 악한 것들이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얼마나 가벼워져요. 몸이 시원해집니다. 여러분의 몸을 누르고 아프게 하고 포로되도록 묶어놓은 악한 영들이 빠져나갈 때 여러분은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고 영적인 기쁨이 회복되고 또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이한 언어,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표현하는 단어가 이제껏 사람들 가운데 존재한 적이 없었기에 이것을 보여주시는 건데 이런 단어를 가진 언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어를 만드셔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잠시 빌려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다 시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천국에 갈 때까지 여러분에게 빌려주신 언어가 방언이고 그 언어는 천국에서 그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 가면 랄랄라 디따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못해요. 여기서 열심히 하세요. 여기서 그때까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하나님은 영원에 이르는 자신의 전 구원 계획을 이 영의 언어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때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 위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부분적인 것을 알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부분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자신의 속임과 괴계를 드러내는 방언을 가장 싫어합니다. 가장 싫어해요.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방언이 절로 나오죠. 영적으로 눌리면 방언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마귀가 정말 싫어하는 게 방언이에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어디까지 치러봤는지 모르겠지만 마귀가 만약 여러분을 죽이려 한다면 여러분의 입에서 말씀하시는 이 언어, 이것이 뭐가 돼요? 성령의 검이 되는 겁니다. 바로 성령이 말하는 이 언어가 바로 말씀의 검이요, 성령의 검이요, 칼인 것을 아셔야 돼요. 마귀를 다 잘라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의 불, 성령의 불이, 소멸하는 불이 나타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겁니다. 성령의 불과 성령의 검으로 사탄의 머리통은 박살납니다.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뱀과 정갈의 머리통이 박살나요. 깨어집니다.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고 무기력함에서 여러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동안에 또 초자연적인 거래가 일어나는데, 교환 거래가 발생하는데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과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계획자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상반되는 것은 모두 제거할 의도로 우리의 심령을 살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시간이라는 것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계획을 형성하실 때에 들었던 그 계획을 당신의 영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당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그 소명을 하나님의 완전한 시기와 온전하신 뜻에 맞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교환 수단인 개인을 세우는 방언을 통해서 당신의 자연적인 계획과 생각들을 하나님의 것과 교환시킵니다. 당신이 방언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환에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부름받았으므로 모든 것들이 실제로 당신을 위해 협력하고 있고 선을 이룬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기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아요. 내게 필요한 것들을 누군가 가져오고 누군가 돕는 사람이 나타나고 초자연적인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부름받은 목적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만으로 안 돼요. 그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는,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이 반드시 동행하셔야 돼요. 그러나 당신은 말씀 안에서 모든 신자에게 속한 상속에 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요,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며 축복하시고 부유함, 의롭게 되는 것, 천국이나 예수의 그 피나 사역과 직임에 관해서 배울 수 있죠.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만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개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무엇을 이루시도록 부르셨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나에 대한 부르심을 내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할지라도 누구도 성령님보다 우리의 소명을 더 잘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너를 불렀다. 나를 따라오라. 자, 제가 주의 종이 왜 됐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따라오라는, 내가 너를 세우겠다는 그 음성을 듣고 제가 따라갔지 그냥 따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런 말하는 소리보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예, 성령님보다 여러분을 더 잘하는 분이 없습니다. 예, 성령님은 우리의 소명이 처음 계획될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살기 위하여 오셨을 때 그분의 초자연적인 언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소명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기에는 우리는 정말 너무나 무지합니다. 특히나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그것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대한 지혜와 지식과 모략의 거대한 저수지가 우리의 영 안에 거주하면서 방언 기도로 풀려놓게 되기만을 지금 기다리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속에서 막 풀려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에게 세웠던 그 계획들이 영으로서 막 풀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영에 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든 지혜의 부요함과 지식의 창고들이 풀어집니다. 그때 어느 정도까지 기도하다 보면 이제 근심으로 가득 찬 세상의 물들은 다 떠내려가고 위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우리의 영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했죠. 우리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즉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의 사람 안에 초자연적인 언어를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어와 권세의 전환이 성령의 인격으로부터 우리의 영으로 일어납니다. 이때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므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만일 이 전환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도는 성령님이 기도한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 전환으로 인해서 방언 기도는 문자 그대로 성령님께서 창조하시는 기도를 우리의 사람의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영이 활성화됩니다. 우리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병고침도 내 것이고 부유함도 내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최고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라고 인도하라고 지명하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 없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님의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적용시키도록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섬기고 있는 수천 수만의 천사들에게 우리를 위탁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우리는 이보다 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보다 더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께 의탁하셨어요. 가장 높으신 성령님께 의탁하심으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제3위 성령님께서 기도를 창조하시고 다른 두 위께서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방언으로 끊임없이 기도할 때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자신을 기도실에 가두어 두기로 작정한 그날이 바로 성령님을 당신의 선생으로 모시고 이 땅 위에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바란다면 당신에게는 이런 교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실이 필요해요. 여러분, 집보다는 기도가 잘 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기도가 쌓여 있어요.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순결하라 말씀했습니다. 자, 뱀같이 슬기로워라, 뱀같이 순진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탄은 하나님의 지혜로만 싸워 이길 수 있는 모든 무기를 지닌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기실 수 있어요. 사탄은 절대 자신의 뿔이나 꼬리를 보이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그는 숨어서 오며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 종교를 사용할 것이기에 누가 훔쳐가는지조차 모릅니다. 여러분이 몰라요. 여러분이 영으로 막 기도해서 어떤 영적인 분별력, 성령이 주시는 그 기름 부음이 없다면 이 말씀이 참된지 거짓인지 잘 분별 못할 수 있습니다. 자, 마귀는 환경을 이용하고 경제를 탓하도록 하고 남편이나 아내를 탓하게 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도 누가 빼앗아 가는지조차 모르게 합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선악과가 어디에 있다고요? 동산의 중앙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누가 빼앗아 가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혹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의 영적 생명 빼앗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이 오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죽이고 훔쳐가고 멸망시키기 위해서라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천국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 분야의 완전한 전문가입니다. 마귀는 이 일을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잘하고 그는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는 데에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이 마귀를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고 오판하는 날에 그는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있어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절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이면 다 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당면한 영적 전쟁은 전무후무한 영적 전쟁이에요. 무적행의 모든 마귀가 풀려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한번 시달림을 한번 겪어보시면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할 거예요. 이런 비유를 하긴 좀 그렇지만, 무당들이 신을 받을 때 받기 싫은데 무엇 때문에 받아요? 괴롭힘 때문에, 아파서,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의 몇 배가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영적 전쟁이 있어요. 실제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사고 산에 들어가서 피해 있고 이러는 걸로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환난 날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마귀가 충동질하고 생각을 집어넣고 두려움을 주고 절대 못 견뎌요. 여러분은 기도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음에도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 말합니다. 방언 기도는 가짜다. 방언은 마귀의 기도다. 저건 잘못됐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의 언어를 제쳐두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수많은 시간을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들은 상대가 영적으로 나약한 자라 생각하든지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마귀는 정말로 영리한 놈입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았던 자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자인데 그가 온 목적은 한 가지라 했죠. 당신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다른 일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할 줄 모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마귀를 다루지 않는다면 그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죽여버릴 것입니다. 다 파괴할 겁니다. 저는 마귀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다가올 영적 전쟁도 굉장히 치열할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모든 말씀이 진리라면, 이것이 진리라면 어떻게 하루에 2-3시간 기도하는데 이 보내는 시간을 여러분이 희생으로 여길 수 있습니까? 나 오늘 2시간, 3시간 기도했어. 이것을 하나님께 희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이 진리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시는데 나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서 기도의 언어를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들어가 성도를 위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에 접하게 해주시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 초자연적인 과정이 일어나는지는 나의 자연적인 이해력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이 내게 주신 것들을 반드시 사용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용하세요. 사용하셔야 돼요. 만일 당신이 성령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계속한다면 성령님이 주신 다른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매일이 똑같고 지금까지 똑같이 실패했고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면, 지금까지 영적인 성장이 없었고 내게 발전이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애통해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방언으로 깊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기도를 시작하면 5년 뒤에 당신은 현재와 똑같을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추구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신은 자신을 뒤돌아보며 더 좋은 영적인 성장을 경험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예수님을 계시해 주므로 예수님 자신을 알게 되는 단계로 들어가면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주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내부에 굶주린 마음들이 있죠. 불타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 주님이 다 없애줘요.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만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 여기다 초막집을 지을까? 막 집에도 가기 싫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심령에 내려오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안에 머무르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성령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새로운 언어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